공사 현장에 둘러싸인 이 돌봄교회에 올 때 우리는 매주 여기 공사 시작했네, 땅을 파기 시작했구나, 여기도 이제 펜스 둘렀네, 곧 뭔가를 하려나 보다, 여기가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 저기는 곧 마무리 되겠네, 다 지어졌네 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아마 교회를 오게 될 것입니다. 돌봄교회 목회자들이 지금껏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워져 간다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죠. 거의 피크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추울 때 겨울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돌봄교회는 겨울에 정식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약 1년 정도의 신흥동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기 길 건너 빽빽한 주택단지 1층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던 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도 다 끝나고 헤어졌는데 주차장에서 헤어지지 못하는 남자, 아쉬워하는 여자, 뭐죠?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의 때가 되어서 우리는 열심히 이 건물, 우리가 모여야 할 장소를 세팅하는데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의자 하나를 고르기 위해 의자 박사가 되었습니다. 대충 길 가다가 저건 4만 원, 저건 20만 원 대충 맞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창립 예배를 준비하여 많은 손님을 모시고 또 축복 가운데 이렇게 복되게 우리는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우리는 예배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드리던 예배를 둘로 나누었고 또 어린이 통합 예배를 드리던 것들을 별도의 예배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없던 주중 예배가 생겨서 수요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불금으로 바꾼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갑자기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느라고 우리 목회팀들도 변화된 이 예배의 세팅 가운데 좀 많이 분주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며 예배를 세팅하는 봄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남한산성을 바라보면 연두색으로 변했던 남한산성이 짙푸르게 변해서 이제 막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는 우리는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새로운 가족들도 많이 참여하는 숨가쁜 시간들을 또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이제는 이 더위가 지나갈 때가 되어서 아직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한 주 한 주 시원해질 일만 남았는데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돌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우리 목회팀은 이렇게 함께 나눈 방향성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들도 얼추 알고 계실 것 같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성에 대해 3주 동안 말씀으로 한 번 더 성도님들과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돌봄교회가 달려갈 길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것들을 세팅하는 데 시간을 보내오며 달려왔던 시간이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된 이 환경 속에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 개편도 하였고 우리의 이제 목적을, 방향을,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하는 것,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표현들 속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주간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봄교회가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돌봄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썼죠. 바울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좀 어리고 그리고 자신감이 좀 부족한 마치 저 같은 목회자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라고 해서 귀를 막고 나는 안 들을 것이요 이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어떠한 식으로든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져 갈 이 교회의 일꾼들에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어. 그 은혜 안에 너는 강하여져라, 강하여져 가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이 내용을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가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에 가서 가정에서 능력이 넘쳐나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일들을 뚝딱뚝딱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로 탁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나의 한계 속에 있을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볼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돼, 왜 안 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목젖을 팍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부모님이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어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이 자녀에게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니? 너 하면 되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핀잔을 주는 것과 같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강하여지라고 말한다면 힘이 될 때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야속한 말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강하여지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없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찬양 아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그렇죠?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십시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한 능력입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말씀에 소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교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일까요? 그것도 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36도에 육박하는 더위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 복음을 달달달 외워서 나아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간 우리도 더 준비되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길거리로도 나가고 열방으로도 나갈 그런 날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입니다. 복음을 그냥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나 혼자도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세상 속에 복음 안에 서 있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할까지 우리는 세워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봄교회에 은총이, 예인이, 아린이, 느리, 승아, 예원이, 예율이, 사랑이, 하람이 9명으로 어저께 설교를 썼는데 오늘 아침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벌써 돌봄교회는 11명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 성도는 25인데 어린이가 11명입니다. 우리 콩예배는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둘이 나왔기 때문에 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이 나오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맞이할 세상에 복음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세대 30대 이 세대가 지금 이 친구들 세대에 비해 약 인구가 2배가 됩니다. 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미래학자는 인구 감소로 없어질 나라 첫 번째가 한국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급변하는 사회 문화 속에 더 문제는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복음화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기독교적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이 풍성함을,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과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 자녀들이 복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킬 만한 믿음의 부모로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게 와서 복음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왜 필요한 거죠? 이것이 진리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가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에게 1차적인 복음의 스승으로 우리가 서 있고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역이 어찌 내 자녀에게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 복음 가운데 세워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며 양육시킬 수 있는 돌봄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성도가 자라나 이제는 언젠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모이고 훈련하며 예배드리며 공동체를 누리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 도대체 목회적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회적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 그것은 노화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은 넘쳐나는 생명력으로 날마다 자라납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것이 멈추는 그 순간부터 노화는 시작됩니다. 누구는 24살부터 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벌써 10년 정도 썩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약 한 달 전쯤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 거듭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영혼이 굳건하게 자라가 자기만 자라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생명력을 뻗쳐나가는 수준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목회자들만 으쌰으쌰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나자라는 마음속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마치 어저께 올림픽 시작했죠. 올림픽의 성화봉송 주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불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까지 잘 지키며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귀한 사역을, 이 귀한 내용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 비유를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속에 소개되는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3,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비유는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저는 군종병이었습니다. 저의 주된 업무는 과자를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무슨 군대 이야기를 하니 너 내려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여기는 주로 자매님들이니까 그런 노여움은 없겠지만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제 말이 아닌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남자들이 왜 그렇게 군대 이야기에 집착하는지 아실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어쨌든 여기는 별로 제대로 다른 사람이 없지만, 네, 어쨌든 남자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2년의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2년의 그러한 시간이 우리 생에 별로 없기 때문이죠. 뭐 휴가도 나오고 외박도 나오지 않냐라고 하지만 절대로 나의 사생활이 그 목적에 앞설 수 없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그 경험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시간이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더위 속에 훈련받아야 되고 정말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작업하고 작전을 수행해야 하며, 그리고 더러움에 자신의 몸을 던져야 될 때도 있고 위험한 일에 달려들어야 되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비유는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나라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져 가고 통치자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냥 억지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로 말씀은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르심에 심장이 뛰십니까? 심장이 뛴다면 막 설레이고 영광스러워서 그렇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나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로움 가운데서도 훈련을 받고 준비되어지며,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내 삶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죄책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하여지자는 의미입니다. 나는 과연 병사인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소망을 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날 향한 특별한 무엇이라고 함께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비유, 즉 우리에게 맡겨진 특별한 무엇의 모습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 제가 아는 선수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수아레즈입니다. 이분은 핵 이빨로 유명합니다. 경기하다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상대방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퇴장을 당해버렸죠. 경기하는 자는 경기의 규칙을 지켜서 경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승리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역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정말 영향력 있는 청소년 사역 단체의 한 목회자가 도덕적인 실패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지 않았을 때 그 사역의 기쁨과 영광의 면류관은 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음의 이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목회자들만이 경기하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이 경기를 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일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다면 우리는 이 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말씀을 배우며 공동체 생활을 누리며 함께 훈련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정말 피땀 흘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경기는 우리가 보통 아는 경기와 다르게 경쟁하여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기가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좇아 이 경기에 땀 흘리며 매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잘 자라여 가길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준비된 저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땀 흘리며 노동하며 애써야 할 것입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의 수고로움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농부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말씀으로 나의 삶에 먼저 영양분으로 채워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자라나게 하면 그 농부의 역할, 그 수고로움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수확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초청받아 동참받은 우리들은 분명 그 길 가운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때론 나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며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전부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것을 기웃기웃 거립니다. 여기에 내 삶의 의미가 있을까? 저쪽에 날 위한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의 특별한 무엇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하며 훈련받고 자라나며 땀 흘리고 애써야 하는 영역들이지만 그것 가운데 열매 맺을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내용들이 정말 내가 정말 찾아 헤매던 특별한 무엇이 맞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힘을 내어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억지로 되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조화롭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우리 편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어 헌신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경계하는 자처럼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농부처럼 결실을 위해 오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깊은 고민과 따져 묻고 생각하는 과정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이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나와 함께하자.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깨닫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왜곡되기를 시작할 것이고 불편함이 될 것이고 부담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목회자가 되자, 선교사가 되자, 그런 의미 아닙니다. 직업 다 때려치고 교회 일에만 헌신하십시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훈련받고 자라나고 있는가의 문제를 오늘 나눈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라고 고민하며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라납시다. 돌봄교회가 새가족 선언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